드디어 레위기서가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27장 마지막 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침마다 부담이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레위기서를 묵상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이 레위기서의 제사의 방법과 이 본문의 어떤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영적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지난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깨달음과 또 그 은혜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잊지 않고 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살아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열매로 그렇게 잘 적용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7장 마지막 장의 전반적인 내용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서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고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제이든 아니면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감동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서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서원과 관련된 것이 마지막 27장의 첫 번째 핵심 주제고요. 두 번째는 내일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11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27장이 마지막 장인데 하나님이 서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11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마음을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반드시 투영되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상과 보여지는 어떤 것이 무엇이냐? 이 물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은 참 헌금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더 바치고자 온리교회에 더 헌금하고자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혹은 사업을 합니다. 라고 지난주에 저한테 또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성도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해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성도님의 마음을 떠들어 보면 결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지점입니까? 저를 향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바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무슨 재정 건성성을 잘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설교 안 해도 우리 교회 잘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꼭 바치고 싶고 드리고 싶을 때는 절대 입술로만 고백하고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예물을 기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11조 생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11조 생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바치는 것 그것의 몇 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27장 마지막 말씀이 이 물질과 서원 11조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서원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 서원이라는 것 정의, 그 큐티책 밑에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하는, 약속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뭔가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서원을 통해서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뚫어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함을 보았던 사람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그리고 사사기에서 나오는 입다, 이런 사람들이 서원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람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의 인생과 관련된 서원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이고요. 그런가 하면 9절부터 13절까지는 가축,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동산이죠. 움직이는 재산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자, 그래서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는 그 동산, 움직이는 재산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어떻게 어떤 규례로 바칠 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고, 오늘 세 번째 14절부터 15절까지는 움직이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본문의 가옥, 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토지, 밭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떤 규례로 서원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든 가축이든 가옥이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고 무언가 서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하고 싶은, 응답받고 싶은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는 영적 원리가 맨입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맨입으로 안 되고 상당한 양의 대가 지불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먼저 사람과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 1절부터 8절까지 20세에서 60세까지 남자일 때는 은 50세겔, 여자일 때는 은 30세겔. 또 5절 말씀해 보시면 5살 때부터 20살까지 남자일 때는 은 20세겔, 여자일 때는 10세겔. 그리고 완전히 영아일 때 1개월부터 5세까지 남자일 때는 은 5세겔, 6절에 보시면 여자일 때는 3세겔.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시면 노인일 때 60세 이상 남자일 때는 은 15세겔, 여자일 때는 10세겔. 이렇게 각 연령에 맞게 또 성별에 맞게 서원할 때 그냥 맨입으로 안 되고 각각의 나이대와 성별의 구분에 따라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서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은 1세겔이 그 당시 한 달 품꾼의 품삯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예를 들면 한 달에 우리가 500만 원을 번다고 친다고 그러면 은 50세겔이면 얼마입니까? 이 거의 4년이 넘는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은 한 달에 500만 원 벌으면 연봉이 6천만 원인데 4년이면 얼마입니까? 6, 4, 24, 2억 4천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가 어떤 서원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드릴 때 2억이 넘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그런 헌금을 드려야만 서원 기도가 충족이 된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맨입으로 안 되고 상당한 양의 대가 지불로만 서원 기도가
적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이러한 엄청난 양을 가져와야만 내가 서원 기도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죠. 함부로 서원 기도하지 못하도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서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고자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서원 기도도 못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감사하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 규정이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 말씀에 보시면 서원자가 가난하여서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제사장이 딱 봐서 너는 이 규정대로 하기에 힘이 못 미치는구나, 요렇게, 그러나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면 그 서원 기도가 적법화 된다라고 그렇게 예외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의 어떤 삶 자체, 소위 나시린으로 그렇게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9절부터 13절까지 가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뭐 인생 전체를 바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기도 한 기도로 좀 세밀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좀 관철시키고 싶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도 얼마든지 이 동산, 움직이는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서원 기도가 적법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9절부터 13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본문이 보시면은 9절에 보세요.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에 다 거룩하다. 이 다 거룩하다는 표현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그 서원자가 하나님께 바쳤다가 그 가축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축보다 좀 못난 가축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좀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열간에 바꾸지 못하고 혹 바꾸더라도 둘 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너 첫 마음이 그렇게 변하면 안 돼. 너 바꾸려고 했던 그것까지도 다 내 거야. 두 개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 정하기로 한 건 바꾸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정한 가축일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부정한 가축, 뭐 어떤 연유로 해서라든지 부정한 가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서원 기도를 드리고 싶을 때는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느냐?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12절에 보면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물으려면 13절에 보세요. 5분의 1, 약 20%를 더 첨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되돌릴 수는 있지만 원래 가치보다도 20%를 더해서 값을 물고 되돌려야 되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차라리 안 물으는 게 더 이익이죠. 무슨 얘기예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한 번 드리기로 서원하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마지막 세 번째 14절부터 15절까지 가옥, 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제사장이 그 값을 그 당시 부동산 시세에 맞게 값을 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그 가옥마저도 부르려면 가축, 동산과 마찬가지로 20%를 더 셈을 쳐서 성전에 봉헌을 하면 그 가옥을 다시 물을 수 있다라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가옥을 드리든 가축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께 좀 도전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레위기 마지막 장이 하나님이 물질과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 만몬이 지배하는 시대처럼 그렇게 자본으로 돌아가는 시대, 경제적 관념으로 돌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돈이 있어야 한 달을 가정 경제를 운영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한 달 동안 교회 살림살이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한 해 나라 운영 정책을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이 있어야만 모든 일이 다 운영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요,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운영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으로는 지식은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잠깐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과 영적인 본질과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 그런 본문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과 돈을 가비히 여기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경제적 관점, 모든 자본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돈을 선용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과 약속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약속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서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2번, 3번, 10번이고 100번이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다면 요 정도 물질의 대가 지불은 할 수 있다. 아니, 더 할 수도 있다. 그렇게라도 이 문제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맨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그 순종이 한 번 바치고 20%나 더 바치더라도 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즉흥적 결단이 되지 않고 몇 번을 생각해 봐도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친다면 절대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중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될 약속과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태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의 평생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을 때, 그 사무엘을 통하여 그 어둡고 그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종결시키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 왕권을 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한 사람의 여인의 서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 무슨 서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서원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원하여 하나님 앞에 주의 섭리와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하는 지점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그렇게 입다처럼 서원하다가 자신의 딸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중하고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또 그 막힌 것들을 어떻게 뚫어주시는지를 영적으로 보고 주님 앞에 서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나보다 물질을 더 섬겨서는 아니 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물질관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매기게 하시되, 그러나 물질 자체를 가벼이 여기시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맨입으로만 순종하고 헌신하겠다 이야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헌신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던 주님 앞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서원은 맨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양의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나 물질 이전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적인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모든 중보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